날씨가 더워지면 여기 주말 수행하기가 많이 고달퍼집니다. 근데 7, 8월달만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말 출가하는 수행자 여러분한테 지난날 내가 지도하면서 제자들과의 인연을 실패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새기셨다가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앞서간 그 수행자들의 같은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명찰을 보면 법포가 해자로 시작되는 도반들이 있죠. 지혜 해자. 몇 사람이나 보입니까? 잘 보세요. 이곳 아시람에 머물고 있는 도반 이외에 가슴에 해자라고 붙어 있는 주말 출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법포를 내가 130명 정도에게 법포를 내렸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내가 법포를 회수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왜 법포를 내가 회수를 했느냐면 나의 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을 뒀었는데 자기 자신의 지역에 있는 도반들을 이끌면서 지도하면서 내가 가르치지 않는, 스승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가 급히 그 법포를 회수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그 법포를 회수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훗날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불법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모두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렸던 법포를 회수를 하면서 나의 법을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회수를 했는데, 그 법포를 이렇게 딱 회수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법포를 회수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그 수가 140명이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제가 법포를 내릴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법포를 해자를 넣어서 일대 제자라 하는 것을 의미를 남겨두고 싶어서 지혜 해자를 모두 넣어서 해자 돌림으로 만들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후에 법포를 내가 회수한 적이 없는데 이제 부득불 회수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 법문 듣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분들이
법포를 받은 사람이 법문에 올라가면 적각 내 동영상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 법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반면에 여기 계시는 이번에 새롭게 주말 출가하시는 여러분들도 뭔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내가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둘 다 법포를 받으신 분이나 아직 법포는 받지 못했지만 이곳에 주말 출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수행을 해야 되며 스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러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논산 시절부터 여기서까지 많은 선도반 지나간 분들이 여기가 땀을 쏟았습니다. 허허벌판이라기보다 아주 험악한 산속이었습니다. 계곡이 있는 그런 산속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그 인연들이 여기다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어딜 가버렸을까? 무슨 이유로?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이곳 아시람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다 어디 갔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아시람에 있느냐, 스승한테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잘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법문입니다. 한결같이 이곳을 있다 인연이 다해서 돌아오지 않고 나가 있는 법포를 받은 제자들 대부분은 한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간이 났거든 물어보세요. 왜 오지 않느냐고. 왜 아시람을 찾아오지 않느냐고. 왜 돌아섰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펼치는 이 법이 잘못돼서 갔다면 100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 수행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스승이 가르치는 법이 외도요, 사도였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인데 단 한 사람도 나의 법이 잘못됐다 소리를 한 사람이 없어. 법포를 받은 사람 중에 저 적강 스승이라는 사람이 펼치는 법이 잘못됐다 외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왜 갔을까? 여기 계시는 이번에 3년 출가하신 여러분들도 나의 법이 아니었다고 저 사람 쇠도야 사도야 했다고 판단된다면 아마 오시지도 않았겠지. 그런 사람들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10주 차인데 10주 동안 지켜봤으면 이곳은 배울 곳이 없어.
하고 마음 먹었다면 매도야 사도다 하고 생각 들었다면 이미 발걸음을 돌렸을 테고 앞으로도 그런 의식이 또 바뀌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생각돼서 또 발걸음을 돌리는 출가자도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해 간 수행자들이 왜 떠나갔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또한 이곳이 펼쳐놓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공덕입니다. 땀 흘려서 이거 파이프 하나하나 다 올렸고 지금 여러분이 먹고 쓰고 있는 그 차, 이런 물질들이 다 지나간 사람들의 공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덕을 쏟아놓고도 왜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갔는가? 그 이유 중에 법이 아니다 해서 간 거다 했다면 정말 제가 속고대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그 업은 당연히 제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해서 외도 사도의 노릇을 했다면 그 업은 당연히 제가 받을 수밖에. 근데 다행히도 제 법은 맞다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법은 맞는데 저 사람 가르치는, 적강이 가르치는 법은 맞아. 법이 맞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법이 맞다면 다른 건 다 틀려도 법이 맞다면 그 법이란 무엇이냐? 86억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작금의 이 현실이 모두 지옥불이요 고통의 늪인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다 우리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자 길을 걸었던 것인데 그 진리를 그 수행자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맞다 진리라고 한다면 나머지 80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생각은 모두 다 잘못된 거잖아.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길을 찾아온 것인데 그 가르침은 맞다 한다면 나머지 때문에 돌아서 갔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돌아오지 인연을 끊고 갔다면 법은 맞는데 다른 이유를 들여서 갔다면 그 이유가 법을 능가하나? 어떻게? 그 이유가 법을 뛰어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게요. 적강 스승이 가르치는 법은 맞아. 그런데 욕심이 많아. 딱 요거 대목에 종지부를 찍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법포받은 제자 여러분들. 요 말 듣고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탐진치를 가지고 득실득실거리는데 법을 얻을 수 있나? 여기 있는 분한테 묻습니다. 의식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법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해? 그럼 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법은 있는데 왜 욕심이 많다고 얘기를 왜 해?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법은 맞는데 욕심이 많다. 자, 그럼 요렇게 다시 돌려볼게요. 욕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탐진치죠. 집착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 인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욕심이죠. 처와 자식과 자식으로서의 자리,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다 버리고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한 석가모니한테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타르타가 담을 뛰어넘어서 야반 도주하듯 도주해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갔던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의식 속에 마음이란, 욕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었으면 부처가 되었을까? 부처가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탐진치가 없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법은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법을 얻으려면 뭘 버렸다는 얘기예요?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슴에 가득 차고 있으면서 법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택하세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법이 없다 하든지, 네? 절 보고 저 사람 법이 없어 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 소리를 안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택해야지. 뭐야 이거 대먹지도 않는 그런 소리는 하면 누가 알아주나? 그걸 누가 믿어 그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을 모르는 가짜 수행자들. 법이 무엇이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불법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 이론 공부도 안 한 사람들. 깨달음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들.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진리의 맛도 못 느낀 사람들. 그저 건강이라 한번 찾아보겠다고 슬렁슬렁 들어왔다 인연 맺어서 몇 년 세월이 흐른 사람들. 그저 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모습으로만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기공치료하는 그런 거나 얻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게 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욕심이 있어? 처자식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린 내가, 그깟 재물 욕심 내가 낼 거라고 판단하나? 그런 모든 혈육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출가를 했던 시타르타이기 때문에, 부처였기 때문에 법을 얻은 것이야. 그 모든 것들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혈육도 버리는 내가 그까지 재물 내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욕심을 낼 거라고 보시나? 여러분들은 그 혈육 버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터에 나는 그걸 다 버렸어. 하여 늘 법문 때마다 이제 나는 옆에 자식이 죽어온다 해도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내 마음 속에는, 의식 속에는 혈육을 다 집착에 대한 것을 놓았다. 자식을 버린 것이 뭐 잘한 것이냐 하고 묻는다면, 그러면 시타르타는 처자식 버리고 담을 떼어놓는 것이 잘한 겁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아픈 것을 버린 거야. 저 역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한 것을 버렸어. 저 역시 그랬다. 그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의 의식과 나의 번뇌와 모든 것을 늘고 가시덤불에 피 흘리듯 살아온 그 수행 기간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를 알 수가 있어? 겉같고 잘난 못난 그 재물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법은 있는데 욕심이 많다. 그걸 누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법을 알기는 알고, 법이 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적어도, 이 법이라는 그 글자만 안다 해도, 응? 물 흐르는 쪽으로 삼수변에 갈것자잖아.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그 진리, 요 글자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해도, 한다면, 그런 말은 자기를 지도해줬던 스승한테 법은 맞는데, 그대들이 무슨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법이 맞다 안 맞다 저울질합니까? 그 번뇌투성인 업이 하늘을 찌르는 그 업덩어리 가지고 법을 맞다 안 맞다 평가합니까? 그 어떤 중죄를 지으려고 자꾸 그렇게 자신이 몸담았던 아시람을 그런 식으로 자꾸 폄훼합니까? 법이 맞다면 모든 건 다 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저 허공이 존재한다면 허공 속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허공이 품고 있는 것이요. 허공 끝이 있다 한들 인의 소원 다하리까. 그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 허공이 되려고 모든 것을 다 던진 채 허공의 소교로 파고들었던 나를 법은 맞는데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이 누구를 향한 욕심인지 안 보입니까? 제가 이 아시람을 이렇게 지으려 하는 욕심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욕심입니까? 에? 누구를 향한 욕심입니까? 얻었다는 법조차 내가 다 버렸는데 이까지 그 재물 이거 내가 못 버릴 거라고 판단합니까? 어떤 욕심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나보고 욕심 많다 하는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법이 인간에 대한 몸과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커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상상도 못하는 깊이. 근데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씩 이 깊이를, 이 깨달음의 깊이를 엄청나다는 것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월이 흘러가면 알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 석가모니 깨달음이 5 비교수부터 시작됐듯, 날이 갈수록 석가모니 법이, 깨달음이 전 세계를 덮습니다. 저 또한, 저의 깨달음이, 저의 10년, 20년 차이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희 깨달음은 전 세계를 덮을 만큼 큽니다. 이것을 보는 자와 이것을 보지 못한 자, 이 깨달음의 깊이를 체득한 자와 체득조차도 그게 어떤 영역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자, 이 차이점에서 오는 자신만의 생각. 그러다 보니
이 깨달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몇몇 저자는 스승이 가는 길이 모두 다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기에 스승이 하는 행동이 어떤 판단이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개념도 없이 그냥 따라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없는 재력 가지고 겨우겨우 도반들 몇 푼 건네주는 그 보시 몇 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안쓰람이 왜 그렇게 뭔가 이것저것 파헤치느냐 하고 그런 시각으로 자신이 잣대에서 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 없다가 끙끙끙거리고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품바리 하게 만들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법이 큰 것을 얼마나 깨달음이 큰 것을 모르다 보니 시중의 잣대로 중생들의 잣대로의 개념으로 갖다 들이대서 돈이 없는데 왜 이 짓 하느냐.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왜 이것도 자꾸 손대느냐, 벌리느냐 하는 시중 논리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나의 모습과 법문 내용을 들으면 깨달은 자는 맞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아니다. 요거예요. 법의 행동은, 나의 행동은 바로 법의 행동인데, 법신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법신. 법신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법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법의 잣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성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로.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하느냐. 재력이 딸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재력이 없는데도 이것저것 자꾸 벌시느냐. 이런 논리. 근데 그 속에 스승이 이 법을 가진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보질 못해. 왜? 법을 체득 못했기 때문에.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득이에요. 체득.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스승만큼 스승이 10분의 1이라도 느꼈다면 절대 법은 있는데 욕심 있어 소리는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법은 체득하지 못하고 법을 봤다는 거야. 뭘로 보는데? 법을 보이는 거야, 그게. 법을 보는 겁니까? 법을 체득하는 겁니까? 법은 체득이에요. 체득했다면 법을 읽는데 욕심이 많다 소리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저의 깨달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나는 미리 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을 움직이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만 아는 거고 있는 거야. 나만. 80억 인구 중에 나만 그 길을 알아. 이 말이 여러분이 안 먹혀 들어가면 나만 알기 때문에 나만 해가고 있어. 가고 있는 거야. 이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 훗날 그것이 펼쳐졌을 때 그때 가서야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자들의 의식을 이렇게 달금질하려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구나. 스승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여러분들이 의식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왜 거기는 염두 두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스승이 하는 행동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개념을 갖다 들이대서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자꾸 스승하고 대적을 하려고 해요. 대적을 하려다 보니까 법은 아니다 소리는 못하고 자신의 판단은 주입시키고 싶고 간절시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법은 맞다는 인정해주고 욕심은 많다. 그게 못 쓴다는 논리잖아. 법이 맞다 이 말은 이미 깨달은 분이다 이 말이잖아. 석가모니한테 어떻게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는 행동은 역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사람들, 중생들을, 평화의 길로 끌기 위한 행동이고, 그 내가 하는 행동은 욕심이야? 석가모니가 중립정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모르시나? 아는 사람 없겠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내가 하는 행동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 이처럼 법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다르면, 다른 건 뭐, 그 개인의 몫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자꾸 여기다 두고 전화질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잘 가고 있는 법을 구하고자, 진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왜 자기 재산을,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야? 그거 아시라? 그 적금형사 법은 맞아.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자꾸 행동함으로써 이제 막 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행자, 진리를 향해 가는 수행자한테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다시는 씻지 못할 업을 짓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 그 업 다 어찌하려고?